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나오지 못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이 철야 기도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어떻든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 어떻든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가까워지시기 원하시면 아멘 합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함께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는 나가기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는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물론 데려에게도 명령하였겠죠.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래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잘 알지만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고향을 땅을 떠나는 것은 그건 뭐 죽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75세가 먹어서 여러분 저 타향으로 떠나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75세에 미지의 세계로 떠났습니다. 자신의 생명이나 소유에 대한 안전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 모험의 세계로 떠났습니다. 무엇 때문에 떠납니까? 가나안 땅을 그는 미리 순례해야 돼요. 요즘 뭐 땅밟기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도 어느 교구가 땅밟기 하긴 하지만 요즘 좀 사회적 정서 안 맞으니까 우리끼리 하는 거지, 그걸 막 동영상에 올리고 그러고 자식 올 것도 없어요. 땅밟기 뭐 어떤 사람 믿음이 막 과격해가지고 또 그냥 어느 뭐 타종교에 막 그냥 절간에 가가지고 땅밟기 한다, 이걸 하면 하는 거지 왜 그걸 또 동영상에 올립니까 여러분. 근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을 순례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제단을 쌓고 믿음으로 하나님,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저와 우리 후손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단을 쌓고 땅을 밟아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러한 사명과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75세에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어디에 맨 먼저 도착했느냐? 가나안 땅 세겜 땅에 도착을 하였어요. 세겜 땅이라. 자, 창세기 12장 5절로 6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세겜 땅에 와 보니까 그 땅에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피부가 까무잡잡하고 호전적인 사람이요. 여러분, 이 가나안 족속이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이 호전적이고 막 기가 세고 막 성질이 더러운 저런 인간들을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혐오감을 가지며 또 뭡니까? 굉장히 어떤 낯설다, 굉장히 어색한 마음을 가졌을, 그리고
기도 죽었을 겁니다. 사람은 기가 있잖아요. 이 하다못해 여러분 계약도요, 어디서 오느냐에 따라서, 만나는 것도 어디서 만나는 것에 따라서 사람이 일단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딱 들어가면 이게 벌써 기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3의 장소 다른 곳에서 만나면 좀 다르는 겁니다. 기가 팍 죽었을 거예요. 아니 노인을 말이요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저 새끼 어디서 왔어 말이요, 얼굴이 희끗희끗 해가지고 말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기는 뭐 군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기가 죽고 서먹서먹하고 굉장히 어색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 절대로 기죽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반드시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거야. 반드시 너에게 복을 줄 터이니, 야 어깨, 축 처진 어깨 좀 올려라. 야 기죽지 말고 처진 어깨 좀 올리고 좀 당당하게 살아가라.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요 응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온라인에 계신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 참여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야 너들 너무 위축되지 말아라. 너무 너희들 뭐 그렇게 그냥 쪽팔리게 살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어차피 코로나는 물러가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이 코로나는 물러가. 할렐루야. 코로 물러가도 입으로 물러 다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야 니들 기죽지 마라. 힘내라.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은 나를 밀어주시니 내가 새 힘을 주리. 아멘. 일어나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나의 넘어질 때 다가와 손내미시 자신의 직분을 몰라요. 목사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 주리. 일어나 내 너를 도. 자기의 이름을 불러요. 소강서가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내 너를 도.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그 말씀 듣고 막 힘이 팍 났을 거예요. 기가 죽어 있고 풀이 죽어 있었던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했냐? 세겜이라고 해요. 세겜이란 말은 두 어깨란 말입니다. 두 어깨.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라고 했어요. 어깨에 폼 좀 잡으라고 그랬어. 목에 기부스를 차라고 했어. 절대로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 내가 기죽지 말라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기죽지 않는다. 내가 왜 기가 죽어? 아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나와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시기에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주여 나 절대로 기 안 죽겠습니다. 절대로 힘내어서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고백의 마음으로 그 땅의 이름을 세겜이라고 했어요. 오늘 세겜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요 거기서 뭐 했느냐? 감사해서 세겜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죽지 말라고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단을 쌓았어요. 자,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원래는 제가 영성 시리즈 하면서 뭐 십자가 지금 영성을 해야 돼요. 근데 십자가 영성해도 되지만
지금 제가요 예배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질까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좀 이런 말씀만 콜러가면서 하는 겁니다.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세겜은 어떤 제단입니까? 하나님께 새 힘을 얻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제단입니다. 여러분요, 기가 축 처져가지고 어깨가 처져 있는 저 아브라함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오늘 여러분요, 오늘 이 자리가 세겜 제단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온라인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 지금 이 말씀이 세겜 제단의 약속을 받는 제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브라함이 아주 그냥 용기 백배했겠습니까? 사기 충천했겠지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도 남았겠죠. 주님 감사합니다. 절대로 기죽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언제나 제단을 쌓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이 부름받은 저 세겜 소명의 땅에서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시면 우리도 새 힘이 납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코로나의 환경과 상황 때문에 참 움츠러들고 기죽어야 할 분위기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데, 하나님이 기죽지 말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신다는데, 할렐루야, 힘내야지요. 코로나 위기 때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해 주실 것인가, 어떻게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축복해 주실 것인가, 어떻게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실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 왜 우리가 기가 죽어요? 왜 어깨가 처집니까? 왜 우리가 움츠러들어야 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절망해야 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낙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격려를 주십니다. 당장 코로나가 물러가기는 않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격려를 주시고 위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새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너무 세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딱 하나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과거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요. 뭐 다른 거 없어요. 과거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과거보다 주님을 어떻게 감동시킬 것인가, 감동하는 거예요. 감동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 환경이 우리를 기죽이고 움츠러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거요. 더 희망을 갖는 겁니다. 더 용기를 갖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요. 그러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거요. 이럴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고백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너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너를 간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어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여러분 이러니까 이제 새 힘을 얻은 거요. 그리고 이제 세겜 제단을 쌓은 거죠. 그리고 세겜으로부터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세겜 땅에서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 저 베델 동쪽으로 가야 돼요. 거기 가서 또 제단을 쌓아야 돼요. 거기 가서 또 약속 딱 처음 짓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여러분 믿음의 순리를 해야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이게 아브라함 일이요. 지금 오늘 우리가 뭐예요? 지금 뭐 우리가 할 일이 없다니까. 지금 뭐 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지금 뭐 여러분 노력한다고 되는 거요? 사업 뭐 코로나가 뭐 우리가 노력한다고 지금 최소한 우리가 방역하고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사실은 아브라함처럼요, 뭐요, 순례를 하면서 믿음의 순례를 하면서 제단을 쌓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교회에서 무슨 예배를 드리냐고 말이지. 예? 그건 몰라서 그러고, 그러나 그분들의 얘기는 존중해 줘야 돼요. 거리를 우리가 간격을 두고, 저 우리 교회가 사회 공동체와 하나가 돼야지요. 사실은 뭐야 우리 교회는 지켜주니까 걱정 마라, 그러면 안 되고 우리도 조심해야 돼. 우리가 괜히 그 슈퍼 감염의 집단에 그 거점이 돼가지고 그러면 진짜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지금 누구 교회마저도 지금 이게 모이는 걸 지금 의심받는데, 우리가 더 조심하면서, 그러면서 예배를 포기하지 말되 믿음의 순례를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우리가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그 제단을 받으시고, 이거 완전히 기독교 신앙이죠. 제단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코로나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시면 뭐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코로나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베델 동쪽에 가서 베델 제단을 쌓았어요. 자, 창세기 12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러분 이 제단을 뭐라고 하느냐? 베델 제단이라고 그래요. 베델 제단. 베델 제단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세겜 제단에서 받은 약속을 다시 붙잡고 다시 그 약속을 확인하며 감사하는 제단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시 말해 세겜의 축복을 다시 기억하며 세겜의 약속을 다시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단입니다. 하나님,
세겜의 약속을 믿습니다. 세겜에서 언약해 주셨던 축복의 말씀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 세겜 땅에서 저에게 주셨던 위로의 말씀 진짜 생명이 되었습니다.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담대하게 베들까지 와서 이제 겁내지 않고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제단을 쌓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약속을 믿고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감사의 제단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믿음의 순례를 하겠습니다. 감사하면서 가나안 땅을 순례하겠습니다. 아마 그는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했을 것이고 찬양했을 거요. 남방으로 가든지 동방으로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불패야 불패. 여러분 불패, 동방불패, 그 다음에 남방불패, 서방불패, 북방불패. 그러니까 옛날에 동방불패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남방불패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오더라고 보니까. 어쨌든 간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겠다고 다짐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단만 확실하게 쌓고요, 정말 우리가 제단줄을 붙잡고 살아가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합니다. 승리합니다. 반드시. 제단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단, 여러분 성경에 그래서 뭐요, 제단줄로 나를 꽁꽁 메어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제단에서 받은 약속,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솔직히 뭐 그냥 가만히 그냥 집에만 있는 것보다 그도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 온라인 성도들 가만히 집에 있는 텔레비전만 보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뭐 미스터 트롯도 한두 번이지 뭐 계속하게 다 끝나버렸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제단줄을 붙잡고 주의 은혜에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도 튼튼합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소리 높여 주께 영원 약속인 것 그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근데요, 아브라함이 잠시 착각하고 실수를 했어요. 약속을 붙잡고 분명히 베들 땅에서 제단을 쌓았는데 아브라함이 어디 쪽으로 가냐면요, 점점 남방으로 향했다고 그랬어요. 그 남방으로 향한 것까지는 좋은데 왜 남방은 어디야 가깝느냐? 애굽과 가까워요. 근데 그때 마침 불경기가 왔어요. 그때 마침 이게 비가 안 와가지고 이거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마침.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그건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땅이 아니요, 한마디로 세상이야. 세상. 아브라함에게는 애굽이 세상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 훗날이지만 이렇게 애굽을 정의했어요. 이사야 31장 3절입니다.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요, 애굽은 세상에 어떤 것이냐? 갈대아 우르와 같은 것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와서 가나안에 왔거든요. 그러면 왜 애굽으로 가냔 말이에요. 애굽으로 가는 것은 다시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요. 착각을 했죠.
아브라함이 과거에 살았던 갈대아 우리에는 언제나 곡식이 풍부했습니다. 애굽도 마찬가지야. 거기 또 갈대아 우리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어가지고 양식 걱정을 안 했어요. 이 가나안 땅은 뭐 강이 있어야지.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와 비슷한 곳이 어디냐? 바로 애굽이요. 불신과 죄악과 우상의 세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은 그것을 떠나서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점령할 즉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순례하라고 그랬는데 남방으로 가다가 그만 경계선을 넘어서 애굽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땅밟기 사명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기근과 흉년이 다가와도 참아야지요. 약속의 땅에서.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가 오고 우리가 힘들고 기근이고 장사도 안 되고 먹고 살 것도 별로 대책이 없어. 그래도 여러분, 빚을 내서라도 굶어 죽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믿음의 방법을 버려서는 안 되지요. 우리가 믿음을 버려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버려서야 되겠습니까? 저 베들레헴 땅을 버리고 저기 어디요 갔던 엘리멜렉과 저기 누구죠? 나오미와 똑같은 거요. 모압으로 같은 거나 똑같은 거요. 우리가 힘들어도 믿음의 줄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줄을 붙잡아야 된다 이거요. 기도줄을 붙잡아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복 주신다고 하니까 신년 축복성에 오면서 언약의 말씀 뽑을 때 얼마나 정말 좋았습니까? 참, 하나님 1년 내내 주의 성수 잘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11조도 잘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공교의 세움 헌금도 잘하겠습니다. 근데 보통 뭐냐 5월달 6월달 되면 이제 획 돌아가요. 이제 아니 4월달부터 그냥 벚꽃놀이에서부터 그냥 그냥 세상적으로 5, 6월 되면 그냥 헷가닥해요. 근데 올해는 4월이 오기 전부터 코로나가 와버려가지고 올해는 완전히 파이야. 파이. 그냥 완전히 파이가 돼버렸어요. 그냥 세상에. 이렇게 되다 보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아마 우리의 신앙의 중심, 예배 중심이 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중심의 경건 생활보다는 맨날 이제 그냥 텔레비나 보고 그냥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도 잘 드리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이제 아이고 그냥 맨날 목사님 설교가 그게 그거고 그냥 요즘 맨날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나는 의식화하고 세뇌화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세요? 공간적으로는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마음만은 애굽에 가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영적으로 세대니라는 공간 예배의 장소에 떠나 있다 하더라도 마음만은 이곳에 있어야 됩니다. 마음만은 이곳에 있어야 돼. 평상시에 철학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잘 나오신 여러분들 마음만은 이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델이 어떤 곳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니까. 하나님의 집일. 하나님의 집이 약속의 집, 약속의 제단이 있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만은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상시 있었던 앉았던 여러분의 자리를 회상하면서 주님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 그리고 예배 시간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 자리로 언젠가 이제 여러분 예배 정상적으로 드릴 때 여러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서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상과 같아서 늘 보시네. 자, 근데 아브라함은 착각을 해가지고 애굽으로 왔어요. 여러분 아시죠? 애굽에 와서 어떤 사건
어떤 사건 당하였는지 자 창세기 12장 14절로 16절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결국 뭐예요? 애굽 땅에 가니까 그때 이제 좀 있으면 나중에 얼마 있다가 이제 사라가 이삭을 임신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마 초월적인 방법으로 90 먹은 꼬부랑 할머니, 89세 되는 꼬부랑 할머니를 이쁘게 만들어 버렸어. 그 사라가 너무 이뻤어. 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너무 이뻐가지고 또 웃는 게 그냥 너무 화사하고 말이야. 화장도 진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났어요. 무슨 미인이 저렇게 왔느냐고. 미인이 왔느냐고. 이 아브라함이 뭐죠? 아이고 내 마누라라고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아니라 내 동생이라고. 아이고 원하시면 얼마든지 왕한테 얼마든지. 이런 세상에 이게 남자가 참 이게 우리 조상이라고 참.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창피하지. 자기 마누라 하나도 지키지 못했어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이럴 줄 알아야지. 얼마든지 원하시면 폐하. 에이 참. 그래서 바로의 아내가 됐어요. 바로의 아내. 그리고 자기 마누라를 왕에게 선물한 대가로 얼마나 많은 재산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양과 소와 노비와 암나귀와 낙타를 선물로 받았어요. 뭐 요즘으로 말하면 뭐 벤츠 스포츠카, 그냥 또 무슨 담보 들어갈 것 없이 그냥 뭐 다 받았어요. 자 창세기 12장 16절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서장님 이게 축복이에요? 손장님 이게 축복이에요? 마누라를 갖다가 동생이라고 세상에 남이 남자한테 주면서 뭐 그냥 엄청난 선물을 받고 후대를 받았어. 바로 왕에게 아주 대접을 받았어요. 에라이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제가 지금 개망신당한 거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다 이거야. 아무리 코로나 위기가 오고 아무리 불경기가 오고 아무리 기근이 오고 흉년이 왔어도 여러분 베델에 남았어야죠. 남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죠. 이제 너는 어디로 갈래? 헤브론으로 가라. 그럼 헤브론으로 가야지요. 왜 남방으로 갔다가 왜 이집트 애굽으로 가버리냐 이 말이죠. 여러분 힘들어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나 힘들어도 이렇게 예배 인도하잖아요. 물론 내가 예배는 축소하지만 뭐 교인들 오라고는 안 하지만 내가 뭐 10명이 오건 20명이 오건 나는 내가 예배를 인도하겠다는 거요. 단 정부의 시책을 내가 반드시 지키고 이 도에서 명령한 것들 내가 나도 다 지킨다 이거요. 그러나 예배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또 어떤 이건 뭐 인터넷에는 나 보지도 않았는데 아무튼 소강사기는 또 예배를 강행한다 이렇게 뭐 썼다고 하더라고. 윤 목사님 난 몰라 확인해 봐야 되는데 강행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거요. 여러분 이번 주도 뭐 아마 동사무소 시청 뭐 다 오겠지만 여러분 감동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무슨 뭐 그냥 그런 분들하고 싸울 이유도 없어요. 그냥 오셔서 와서 은혜 받으라고. 은혜 받고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가. 마스크 어떤 사람은 세상에 2개도 쓰더라. 2개도 써요. 여러분 막 3개 쓰고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잘 지키는가 여러분. 그러나 잘 지키는데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비겁하게 살지 말자 이거요. 지금 바로는요 사례를 아내로 취해버렸어요. 결혼식을 해버렸어 지금. 근데 바로 잠을 자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궁중의 법도도 익히고 다 피부 마사지도 하고 왕을 모시는 거 여러분 하루아침에 왕을 모실 수가 없어요. 애굽의 법도에 오면은. 자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으로 여러분 겉으로는 뭐 그냥 뭐 낙타를 넣고 뭐 소를 넣고 암양을 넣고 염소를 넣고 그러니까 그리고 막 얼마나 대단하게
그냥 자기가 후대를 받고 말이요 굉장히 자기가 막 그냥 존경함을 받고 그러니까 그럴지라도 절대로 아니지요 아니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양심이 가책이 되고 사례에게 미안하겠습니까 참. 근데 아마 일주일이 지났을지 며칠이 지났을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누구도 몰라. 이거는 이제 이 과정을 다 마치고 사례가 바로의 침실에 들어가는 날 밤, 후궁의 의복을 입고 왕의 침실에 들어갔겠죠. 그때 뭐하고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나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시켰겠어요. 분명히 기도하죠. 아브라함이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생각하니까 너무나 창피스럽고 너무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했겠지요. 주여, 저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가나안을 떠나 애굽에 온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나의 정욕을 따라서 애굽에 온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례를 돌려주시기만 하신다면 저는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믿음의 땅으로 돌아가서 제단만 쌓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언제나 이제는 절대로 애굽 땅에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 따라 살지 않고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라를 돌려주시옵소서. 이제 베델 동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회개의 제단을 쌓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난 아브라함이라면 내가 그렇게 기도했겠죠. 당연히요.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너를 박대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기도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다 똑같아요. 우리 믿음의 세계는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계셨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청청병력 같은 소리로 바로의 궁이 그냥 천지가 진동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을 거요. 바로 이놈아, 가만히 있지 못할까? 그 여자에게 손만 대라. 이놈아, 지금 졸고 있는 사람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소리를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졸리는 내 이놈 어디서 졸고 있느냐? 바로 이놈. 여러분, 바로가 얼마나 들렸겠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요, 이 바로의 궁궐에 모든 남자들이 다 그냥 이 재앙을 입어서 하나님의 채찍을 맞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향하여 너 이놈 서리를 건들기만 하면 내가 내가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야. 네 거시기를 까본다 이놈아. 아무튼 간에 바로가 너무나 놀라서 심장이 멎을 뻔했어요. 온몸이 굳어오는 것 같아서 그냥 꼼짝을 못하고 그냥 후두두두두두두두두두. 그래가지고 세상에 아침에 일어나보니 자식들은 다 아파 있고 식구들은 죽는다고 난리요. 세상에
바로의 궁에 큰 재앙을 주었는데요. 자, 창세기 12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재앙을 내렸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남자들에게 고자되는, 고자는 무슨 뜻이냐? 일본 가서 물어봐요. 고자이마스. 그래서 바로는 당장 아브라함을 궁으로 불러서 원망합니다. 여보시오, 사례를 원래 당신의 아내라고 하지 왜 이 말이야? 당신 여동생이라고 했다가 우리 일가 친척의 씨를 다 말리게 했단 말입니까? 당신 때문에 큰일 날 뻔했어. 어서 빨리 당신의 아내를 데리고 어서 물러가시오. 물러가시오. 존말로 할 때. 자, 18절로 19절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자, 여러분 얼마나 아브라함이 궁에서 나오면서 막 쪽팔렸겠어. 진짜 쪽팔려. 그냥 뒤통수에 감 하나를 달고 와가지고 쪽팔려가지고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자 다시 어디로 와요? 이제 당연히 베들 동쪽으로 또 와야지요. 돌아오면서 베들 쪽으로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나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 인도만 따라야 하겠구나. 나는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언약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되겠구나. 주여, 나는 베델에 가서 회개의 제단을 살게 쌓겠습니다.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무조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회개했을까? 얼마나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백했을까요? 하나님 저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마 사례를 바로 왕에게 주고 나서 밤마다 울었을 거 아니겠어요? 이 못난 놈 남자가 사내 자식이 말이야 내 아내 하나도 못 지키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요. 주님이 안 지켜줬으면 저는 완전히 이별했을 겁니다. 밤마다 얼마나 주님 우셨는가 주님 아시잖아요. 밤마다 울었어요. 날마다 찾았어요. 하나님 많이도 불렀어요.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베델의 언덕길로 지금 하나님 내 하나님 사랑해 내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만 나의 왕 삼겠어요. 나의 주와 거락하면서 당신의 재단 위에 헌신하며 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베델 제단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다시 제단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요즘 이렇게 가끔 보면은요 유튜브 요즘 많이 나와서 어떤 분은 그렇게 아주 점잖하고 그렇게 아주 여성스럽게 설교하는 분도 계세요. 실제 또 여자 목사님 그렇기도 하고.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나는 막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옛날에요 남진과 나오나 우리 남진 장로님 나오나 근데 나는 나오나처럼은 못하겠어. 내가 남진처럼 저 푸른 초원 이게 내 스타일이 맞아. 내 스타일이 맞죠. 오늘 여러분 이 밤에 참 우리도 하나님
베들 땅에서 약속 붙잡고 제단 싸우며 살겠습니다. 예? 아무리 코로나 위기 뭐 예배 어쩌고 저쩌고 자꾸 하는데요, 우리가 최선을 다할 것은 예배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리건 오프라인으로 드리건 우리가 일단 사회적 규범을 지키는 거요, 사회적 합의를 지키는 거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정권사님하고 지금 3m 떨어졌잖아요. 거기도 우리 장로님하고 거기도 한 3m 떨어졌어요. 네, 3m 지키면서 마스크 뭐 그냥 있으면 2개 쓰고 와요. 그냥 한 놈도 쓰고 세 놈도 쓰고. 그러면서 우리가 절대로 애굽에 가지 않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제단줄을 붙잡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성도들 꼭 기억해 주세요.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애굽에 가서도 수치를 본 적은 없습니까? 주여! 베들이 와서 베들 제단 싸우며 하나님 제단줄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비록 우리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예배의 감격을 농축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배의 감격을 축적시켜 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그렇다고 여러분 나는 막 맨날 강행파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 예배 얘기만 나올 때 거기 댓글을 보세요. 최하 5,000개 6,000개 10,000개 전부 다 교회 욕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그러니까 우리 참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선교적 입지가 줄어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또 전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 있어야 돼요. 주님과 우리와의 아름다운 관계, 이거 붙잡고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여러분 모두 다 이런 성도들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